자, 우리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석 체크까지 안 한 친구들,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출석 체크 해주고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PPT 보여주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한 목소리를 해주시고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이든 또는 이 PPT 보면서 함께 말씀 집에서 읽어주세요. 현장에 있는 친구들 목사님이랑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넘겨주세요. 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아멘.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한 번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네, 윤서야 우리 조금만 더 영상을 뒤로 빼주세요. 네, 영상을 좀 빼주세요. 오케이. 네, 출석 체크 아직 안 한 친구 해주고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어떤 본 친구들은 봤을 텐데 온라인에 예배드린 친구들은 우리 홍준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어요. 무야홍 어차피 대통령은 홍준표다 이러면서 기호 2번 홍준표를 찍으라 이러면서 누가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셨는데 아직 이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 있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아무리 홍준표를 홍보하고 싶어도 교회 어른 예배 때 홍보하셔야지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홍준표 대표를 홍보하시면은 이거 혹시 우리 교회 학생 아니야 이거? 네. 아무튼 홍준표 대표 여기서 홍보하시지 말아주세요. 네. 오히려 더 이미지만 안 좋아집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재명, 이낙연, 뭐 홍준표, 윤석열 뭐 예배 시간에 그거를 홍보를 뭐 할 필요 있어? 어차피 마음속에 찍을 사람들 다 어른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자, 아무튼 우리 S로 시작하는 요분 댓글 4개나 남겨주셨는데 그 정치적인 댓글은 다른 데 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보여줄래요? 10계명을 주신 하나님,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여주세요.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죠. 3,000명이 넘었는데 사실 목사님이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났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아는 사람도 알 텐데 어른 예배 확진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또 여기 있는 친구들 보니까 또 심원중학교 3학년에서는 또 학부모가 또 엄마가 확진돼가지고 또 3학년 친구들 또 엊그제 검사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 있거나 뭐 같은 공간에 있으면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나면은 검사 받아야 되고 뭐 등등등. 이제는 뭐 우리 주변에 이렇게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3,000명이 넘다 보니까 더 많아졌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참 감사한 건 그분이 지난주에 어쨌든 쭉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전염도 없었고 우리 교회 안의 전염도 당연히 없었어요.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회가 안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 몇 번 말했지만 화요일마다 8만 원씩 돈을 들여가지고 다 방역을 합니다. 또 토요일 한 번 더 방역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던 자리는 방역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확진자가 날 수 있어요. 뭐 누구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전염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음껏이라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현장에 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방역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 광고를 미리 하자면요. 올투게더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이 걱정이 됐던 게 이번 주에 3,000명도 넘었지, 추석도 지났지, 확진자도 지나갔지 이러니까 어른 예배나 중고등부 예배 때 인원이 확 줄겠구나. 오히려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어른 예배도 평상시와 거의 비슷하게 다 나오시고 심지어 오늘 중학생들 어떻게 보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 예배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걸 보면서 뭔가 아무튼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중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줘서 또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올투게더 예배로 드려요. 중학생, 고등학생 선생님 제한 없이 다음 주에는 오후 3시 30분에 어른 예배당, 우리 수련했던 예배당이 있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약간 목사님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또 오늘 온 거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세요. 다음 주에는 오후 3시 반에 올투게더 예배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11시에 여기 오면 안 되고 또 11시 30분에 유튜브 들어가서도 안 돼요. 3시 30분에 현장에 오는 친구들은 본당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선생님들 제한 없습니다. 당연히 선생님들은 다 오셔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인지해 둔 상태에서
다음 주에 예배를 현장으로 올 친구들은 현장으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친구들은 3시 반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 중학생이 현장에 오는 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광고를 잘 집중해주고, 또 선생님들도 빠짐없이 그 전달 사항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잘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요. 지난주 얘기를 잠깐 해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줬죠. 월화수목금토 일주일부터 6일까지는 열심히 살라 이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양식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특별한 은혜로 공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오늘날에 일요일날 밖에 나가서 아무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으려고 해봐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왜요? 이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기도 하고, 이 일요일이라는 이 빨간 날은 우리가 놀러 가는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예배하는 날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이런 월화수목금토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날이 이 일요일, 성경에서 말하는 날은 안식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이 계명이 10계명 중에 4계명에 있어요. 오늘 목사님 여러분한테 이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1부터 10까지 다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10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부탁하고 권고하고 그런 숙제를 내줬을까? 왜 하나님이 이 10가지를 지켜야 한다는 그 방침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PPT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10계명을 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너희 이 10개를 잘 지켜. 잘 지키면 내가 너희한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못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릴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섭고도 간단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자, PPT 넘겨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래요. 자, 3PP 넘겨줄래요? 여기서 목사님이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건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습니다. 제자훈련했던 친구들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왜 이방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제자훈련한 친구들은 기억날 거예요. 뭐 요셉을 통해서 뭐 이런 거 기억나죠? 자, 지금 애굽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내는 게, 그게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나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저를 보여주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애굽 땅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보았지만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곳이죠. 왜냐? 그 사람들은 철저히 가장 밑바닥 을의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 성을 짓는데 강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체불되기 시작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더라도 인간답게 살지 못했어요. 왜? 이방인이고 동양인이고 뭐 흑인이고 여러저런 이유만으로 차별당한 이유들만 가득했던 사람들이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간 대우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탈출시키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애굽은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봤지만 애굽은 희망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왜 희망이 없냐면, 예전에는, 요즘도 우리나라 그렇지만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골이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수석 입학하고, 시골 사람이고 가진 게 없는 농부의 자식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했더니 대기업이 취직도 하고, 이런 어떤 신화들이 우리나라가 막 발전하기 시작했던 산업화 시대 70년대 80년대에는 그런 신화들이 있었어요. 그런 희망과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학벌들을 많이 갖춰놔도 여러분들 부모님만큼 돈 벌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 어찌 보면 힘든 것도 있었지만 나름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M4 세대, 헬조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취직이나 우리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사교육에 돈을 많이 써봤자 우리가 미래가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즉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곳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왜?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우리랑 달라, 이게 팽배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노예 인생에서 노예로 끝나고 말아요.
목사님 딸 아윤이에게 학원을 꼭 보내고 싶은 학원이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 아윤이한테 수학 학원을 보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수학을 못해도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걸 목사님이 스스로 깨닫고 살기 때문에 목사님 아윤이 수학 학원 보낼 마음조차가 없어요. 근데 아윤이한테 꼭 보내고 싶은 학원이 있어요. 미술 학원이에요. 목사님은 미술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정물화를 그려라, 인물화를 그려라, 방학 숙제로 뭐 찰흙으로 지점토로 뭐 만들어 와라. 목사님 예술적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림을 잘 몰라요. 어떤 1차원적이기 때문에 3차원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맨날 숙제, 수행평가하면 미술에서 뭐 그리고 뭐 하고 뭐 그래 파레트도 사고 포스터도 사고 뭐 별의별 물감도 잘 샀지만 혼자 그림을 못 그려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미술 시간, 미술 시도로 와. 이게 목사님은 너무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여러분 수학과 과학이나 영어 싫어하는 사람들 그 수업이 너무 고통스럽죠. 목사님 그게 미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내가 아니라 누구야? 내 딸인 아윤이한테는 미술 학원을 보내고 싶은 이유가 내 딸은 미술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그런 예술적인 감각이나 그런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다. 나 딸한테는 그런 흐름을 이어주고 싶지 않고 내 대해서 끝내고 싶은 게 아빠인 목사님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마음이죠. 왜냐? 그런 희망을 발견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낙인 찍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아무런 희망을 볼 수 없어요. 너도 그냥 노예다. 같이 일하러 가자. 같이 돌 주우러 가자. 아무리 내 자식한테 내가 사교육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잘해주고 싶어도 그 애들의 인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미래를 전혀 볼 수 없는 거죠.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 탈출시켰대요.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배 드려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후년 이맘때쯤이면 내가 일본 여행도 가고 어느 학교도 가고 동아리 가서 이런 활동들도 하고 이런 친구들도 사귀고 이런 수련회도 가고 미래를 꿈꾸고 기쁘고 소망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우리 제자훈련했던 친구들은 작년 열심히 할 때 올해 여름에는 제주도를 갈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과 미래에 부풀어 있었어요. 딱 끝났죠. 얼마나 좌절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희망과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거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런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희망으로 이끌어내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PPT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요거를 목사님이 준비하면서 이 오징어 게임 요즘에 너무 유명하잖아요. 오징어 게임 유명한데 이거 보니까 19세 이상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준비해놓고 나서 이거 얘네들한테 이거 설교하면 이걸 홍보하는 거가 될까 싶었는데 이미 자 안 본 사람 손 들어봐. 오징어 게임 안 본 사람. 오케이. 자, 뭐 거의 다 봤죠. 여기 몇 명 빼고 거의 다 봤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뭐 말해봤자 이미 다 봤었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할게요. 오징어 게임에도 보면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그 456억을 차지하기 위해 오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 101표에 딱 반대를 누르고 사회에 나와서 갑자기 이 주인공 송기훈과 만나죠. 편의점 앞에서. 그러면서 난 다시 들어갈라 그래요. 영감님 왜 들어갈라 그러세요? 그들 말이 맞았어. 현실에 나와보니까 여기가 더 지옥이야. 거기서 내가 죽어도 좋다 이거. 왜?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재미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오일남 할아버지가 다시 들어가죠. 한민여가 장독스를 끌어안고 왜 죽습니까? 어차피 희망이 없는 인생이니까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조상우가 알리를 배신하고 알리를 죽입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얘를 죽여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 오징어 게임 속에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그 자리에 다 있는 거잖아요. 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절망의 미래를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희망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설레임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기대를 선물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애굽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애굽에서 여러분들을 탈출시키길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희망을 줄 겁니다. 기대를 줄 거예요. 기쁨을 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PPT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지마를 강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10계명에서 다 8계명은 하지 말아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지마. 그냥 딱 2가지만 하라예요. 뭐예요? 4계명. 안식일, 이 주일날을 너희는 예배하는 걸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너희의 부모를 좀 공경해라. 이것만 뭐뭐 하라고 다 하지 마요. 목사님 얘기했죠. 목사님 아내가 첫째를 출산하고 나서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여자들은 출산 한번 하고 나면 임신하고 나면 호르몬도 바뀌고 기분도 바뀌고 엄마들이 참 외디해요. 그러니까
출산하고 나니까 너무 몸이 회복이 안 되고 힘드니까 목사님이 아내를 데리고 한의원에 갔습니다. 처음 가봤어요. 한의원에 가서 산후조리해주는 이 약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 약을 처방받았죠. 근데 처방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 약을 먹을 때는 중성지방 많은 거 먹으면 안 되고, 튀김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야식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목사님 그때 뭘 느꼈다 그랬어요? 약 안 먹어도 되겠다. 뭐만 안 해도 건강해지겠다.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것들 다 먹으면서 건강식품 찾는 게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그냥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몸에 안 좋은 거 다 먹어놓고 건강식품 어디 있지, 녹용 어디 있지, 이거 찾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뭐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들을 너희 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가끔 연락을 받아요. 가끔. 어떤 연락을 받냐? 교회에서 우리 애한테 연락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 목사님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애한테 연락을 안 했을까 생각해보면 연락을 항상 했어요. 연락을 종종 했습니다.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목사님 연락이 다 일십당해요. 다 씹혀요. 어떤 친구들은 아직도 일이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목사님이니까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모님들이 항상 교회에서 좀 연락을 너무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너무 연락이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때마다 목사님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반문하고 싶거든요. 부모님이 좀 하시죠. 부모님이 하시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학원, 코로나라는 위협, 여러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현장에 나가라는 말 또는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도 현장 예배 안 나가도 되네, 또는 온라인 예배 더 이상 안 드려도 되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죠. 우산 안 맞아도 돼요. 우산 안 써도 돼요. 이 정도 비는 다 맞아요. 집에 가보면 머리 다 눌려 있어. 조금씩 내리는 비지만 다 내 몸을 적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으로 멀어지고 있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 학원 한번, 친구 한번, 뭐 한번 하다 보면 교회 다시 가기가 힘들어요.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를 경계하고 있냐면 너 하지 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은 것들은 애초에 하지 마 이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누누이 강조하는 게 시험 기간에 목사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대신해서 학원 가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학원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이거 끝나고 예배 학원 가는 친구 몇 명 보여요.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이 영상을 학부모님들이 몇 분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결단해 주셔야 돼요. 자, PPT 보여주세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구절, 목사님 약간 자기개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하려는 자는 방법을 찾고요, 하지 않으려는 자는 핑계를 찾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너무 늦어서, 뭐 안 돼서. 여러분 핑계를 찾지 마세요. 방법을 찾으세요. 내가 시험 기간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내가 코로나 중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교회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 때문에 안 되네, 기모띠 아싸 게이득 설득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아야지 핑계를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들을 다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말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마지막 PPT 보여주세요. 찬양팀 좀 나와주세요. 마지막 PPT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애굽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거야. 건져준다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답게 산다는 말이 뭘까요? 공산국가 가면요 인간 인권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북한 봐요. 얼마나 인권 말살합니까?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극단적인 이슬람들 여성의 인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을 차별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억압합니까? 여러분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 이런 데만 인간답게 못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도요 인간답게 못 살아요. 가진 자들은요 계속 잘 살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계속 무시당하잖아요. 이것도 인간답게 못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러려고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구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너희 내 형상이야. 너희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은 아들 딸이야. 너희 그런 대우 받으면서 살려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게 아니야. 너희에게 내가 희망을 줄게. 내일이 기대가 되게 해줄게. 오늘의 노력과 오늘의 열심과 오늘의 눈물이 내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너희에게 희망을 줄게.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억압하고 구시대적이고 시대를 못 따라가고 기독교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이런 종교가 아니라 이런 애굽에서 탈출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나요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그치 내 인생에 미래가 없어 보이고 내 오늘이 너무 비참해 보이고 내 오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